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져가지고 모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되게 짧죠? 이 본문의 시작이 요한이 잡힌 뒤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단순한 문장입니다. 매우 짧고 명료한 문장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데 그게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급박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억이 가장 잘 살아있을 때이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있을 때여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참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꿔라고 이제 세례를 주죠. 그렇게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그 신앙 회복 운동은 유대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제 로마 권력과 결탁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에게 이제 수많은 경제적 빚을 더 추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화폐도 교환하고 이제 재물도 새로 사야 되고 재물이 뭐 한 5배, 6배 비싸더라도 그게 흠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그것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런 이제 사제권을 이제 이 세례를 통해 회파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로마의 통제권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손닿지 않는 곳, 광야에서 그것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므로 이제 그것을 값없이 베풀죠. 그러면서 이제 억압된 백성들, 빛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쉽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배나 신앙 회복 운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구약 성서를 잘 알듯이 출애굽이 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2의 출애굽 운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실제로 많은 백성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원체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다 보니 로마에서는 이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헤롯 왕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을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백성을 이끄는 우두머리격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제 잡아 가두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헤롯 왕은 요한을 잡아가면 백성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잦아들 거고 그리고 금방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이자 지혜이자 랍비처럼 모시는 스승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로마의 권력으로 바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버리니 내가 세례 요한을 따른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참 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잡혀가지 않을까? 혹시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반대말 그럼 안 믿는다, 불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믿는다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주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기록되어졌으니 소박한 종말 사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교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로마에도 속하지도 못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야. 우리가 이제 몰리게 될 거야. 삶의 구석탱이로 몰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들도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한 기술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15절에 헬라어에 보시면 명령은 딱 두 개입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딱 두 가지의 선언입니다. 근데 이 선언은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청유형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 정치적이고 법률적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차용된 일종의 왕의 칙령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유앙겔리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이고 핵심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큰 전쟁에서 이기거나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이 전령들이 전국에 말을 타고 가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쫙 퍼뜨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황제의 기쁜 소식, 황제의 칙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슈브라고 해서 돌아서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죠. 뜻하는 바, 생각, 행동을 모두 돌아서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몇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보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개하다 헬라어는 메타노이테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가 메타노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헬라어 1세기에 법률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용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본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고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반역을 멈추고 정당한 통치자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법률적 의미로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기존 체제에 속해 있던 자들이나 반역을 꾀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법적 명령이 요 메타노이에오라는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무기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왕의 통치권 아래 들어와 군사적 반란이나 마음의 흑심이나 다른 이상한 생각을 다 버리고 왕에게 항복해라, 온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라는 명령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단순하게 그 믿음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라고 번역된 이 피스티오 역시 단순하게 믿는다 라는 심리적인 거나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실제로 사회계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주인이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수혜자, 종노릇하는 사람은 후원자에게 바쳐야 될 핵심 군복이 피스티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과 신의를 이야기를 하는 단어이죠. 사회법률적으로는 어떤 장군이나 황제가 믿음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지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 충성맹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나 이제 후원자는 그에게 평화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 당시 1세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회적이고 법률적이고 굉장히 이게 계약적인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칙령, 포고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 새로운 왕의 칙령, 복음이 발동되었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그분께 너희의 삶을 충성스럽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칙령에 따르라.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내맡기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맺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실은 마가복음 전체를 여는 일종의 서곡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믿으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은 단순하게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이 전체가 진행됨에 따라 제자들과 무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는지 그 의미를 보다 확장시키고 그리고 보다 깊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마가복음 내에서 믿으라는 일단 기존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에게로 삶을 돌이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의 변화, 그리고 특히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과정을 모두 다 이제 연출해 놓은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마가복음은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지금 내가 삶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의미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몇몇 구절을 보면 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여자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율법적으로 고립된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목숨 이제 거는 행위를 한 거죠. 그 믿음이 이제 삶의 모든 수치심,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간절한 행동을 통해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가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믿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렇게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의심 없고 막 그렇게 믿음이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 처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나약함, 두려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행동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노력하는 그 상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의 태도를 모든 걸 포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삶의 변화 없이는 예수님을 믿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절대로 삶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붙어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지금 나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려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게 제자들이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믿음 없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끝자락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의 이제 일대기, 그 계속 믿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공간 자체를 설명하죠. 오늘의 본문에 있는 갈릴리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는 단순히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수탈과 헬라 문화의 끊임없는 유입, 그리고 유대교적인 정체성이 격렬하게 충돌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베드로도 어부죠.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이집트와 밑에 있는 이집트와 이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역로의 가장 중심지에 딱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겠죠. 그리고 땅도 풍요롭고 물자도 많으니 그곳에는 이제 끊임없이 외국 상인들과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군대들이 그것을 주둔하기도 했고 이방 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에 나오지만 라고 부른 이유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성공했던 삶의 방식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이제 유입되는 정체성들과 흔들리는 곳에서도 지켜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던 거죠. 또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은 굉장히 유명한 수산업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세 시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로마로 각각의 전역으로 수출하는
망도 발달해 있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아까 농사도 잘 되었으니까 밀, 포도, 올리브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민중들이 헬라화된 도시들, 뭐 세포리스, 디베라 사는 부유한 지주들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나 이런 헤롯 왕가 쪽에 막대한 세금을 뜯기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물건을 하나 팔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로마에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고, 그리고 막 잡는 족족 성전세도 막 내야 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상 경제적 착취와 이방 문화 압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로마 서기 6년에 로마 인구 조사에 반발해 무작 독립군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옵니다. 실제로 로마의 무력에 대항했던 열심당도 이곳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로마에도 대항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게도 대항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시달리는 핍박받는 민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엘리트들은 이들을 향해 사투리를 쓰고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던 이 갈릴리에 예수님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세례요한을 잡아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무리를 가득 모으는 걸 보고 이제 로마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이제 갈릴리로부터 사역의 출발지로 삼으신 것이 굉장히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이 굉장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폭력, 경제적 수탈, 예루살렘 종교 권력에 소외받는 계층, 그리고 일종의 그것을 통해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위험한 곳,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 이게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잡힌 뒤, 이것은 이제 이 갈릴리에 사는 이들에게는 정말 깊은 절망감과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믿음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시급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된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시대, 제자의 시대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나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갖고 있던 초대교회의 사상들이 굉장히 서로가 약간 비슷할 시기였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글에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일을 떠나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려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복음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으며 그 의를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의인화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두려움 시스템 속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리만 외우고 숨어서 지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제국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초대교회라는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부채, 노예, 굶주림의 공포에 지배하던 시대에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이제 로마서나 이제 바울이 보면 연보라는 것이 나오죠.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다른 교회에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지금 시급한 지역, 못 사는 지역을 살리고자 돈을 나눠주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전망,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꿈꾸던 12지파의 공동체, 함께 계약 공동체를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안식년과 희년을 다른 형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공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로마 시대에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과부, 고아,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난하여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타콤 같은 지하 묘지를 개발하고 그 장례 비용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자기의 조상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면 그걸 굉장히 수치심으로 여겼습니다. 인간 말종으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격리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교회가 직접 나서서 도와준 것입니다. 둘째로 명예와 수치, 철저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로마 사회 교회는 신분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노예와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이 한 자리의 식탁에 모여서 성찬식을 나누고 빵과 함께 한 식탁에서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1세기 식사 예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명예 시스템을 뒤집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고 그렇게 이 가족 공동체가 사회적 고립이나 아니면 유대교회에서의 출당의 공포를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칼과 십자가로 통치되는 로마 황제 폭력 앞에 성도들은 비폭력적이고 단호한 방향으로 이제 그걸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있는 황제가 황제가 아니야. 진짜 황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으로 전한 법률, 율법 체계, 그 다음에 그 모든 계약 관계들을 우리는 따를 거야. 지금의 황제가 내리는 칙령을 따르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형에 처할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죽여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의 공포조차 뛰어넘는
이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1세기에 교회는 생존을 위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이기 힘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로마 정역에 이제 끔찍한 역병이 돌았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그 역병 지역에 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남아서 끊임없이 이제 환자들과 이게 돈이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돌봅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의 헌신적 사랑은 로마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으로 인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유명한 문장은 2세기 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출신인 위대한 기독교 교부이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호교론이라는 책에 39장 7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교도들이 봤을 때 그런 감탄사를 내뱉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특히 그들이 자발적인 구제의 헌금과 이 아가페적인 식탁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책에. 그러면서 당시 로마인들은 신분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되어 받고 사치스러운 연애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서로 죽이는 검투사 경기에 훨씬 열광할 때였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러한 로마의 잔혹성과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비교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은 연애를 즐기거나 술 마시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노인들, 파선당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광산이나 섬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먹이고 묻어주며 돌보는 데 쓰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헌신적인 모습을 로마 이교도들, 비기독교인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이 경탄과 당혹감에서 나온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이교도들 자신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서로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초대교회의 사랑이 단순히 교회 안에 감정적인 교류나 예배의식에 머물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큰 문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죠.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추상적인 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힘은 로마 제국의 견고한 사회 구조를 깨뜨리고 온전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힘은 굉장히 서로를 향한 창조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지배했던 모든 법률과 법칙을 뒤집어 엎고 이제 공교회로서 로마의 공식 정신으로서 기독교가 인정받게,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장면까지 일어납니다. 기존의 로마의 힘이 지배하고 억누르고 군사력으로 폭하고 십자가 처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수치심을 부여하고 외형적으로 압력을 주었다면 기독교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렇게 기존의 세상의 힘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1세기의 복음에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1세기에 겪었던 민중들의 공포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갈릴리 농부들이 가뭄이나 과도한 세금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빼앗기고 부채도 하고 그렇게 사회로 전락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구조 때문에 아니면 혹은 굉장히 높은 주거비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심지어 그들은 학자금 대출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연끌을 해야 합니다. 그래 끝나지 않는 부채에 이제 그들의 삶은 시달리죠. 그래서 한 번의 실직이나 한 번에 몸이 아파서 중증이 발병하면 저기 사회적 끝자락으로 밀리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끝자락에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처럼 한 번의 재난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19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내몰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니면 해마다 기후위기 때문에 해마다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잘못과 완전히 무관하게 금융위기가 와서 완전히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근근히 살아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모두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환경이 벌어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집고 내가 언제나 몰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대인들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평화라는 폭력 아래 그들이 굉장히 짓눌리고 억눌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역시 거대한 시스템 안에 억눌려서 이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도 없어졌죠.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기계 부품처럼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언제든 해고시키고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다 보니 개인들은 성과주의에 시달립니다.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내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신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통장을 불리고 사회적 평판을 늘리고 자기의 스펙을 갖추는 게 현대의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을 어느 누구나 다 이제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안한 시스템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이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존재를 한번 내바뀌어봐. 한번 삶을 틀어봐. 생각을 달리 해봐. 삶의 방향성을 다르게 전환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세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잘 묵상해보고 현재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도 꽂혀 있는 책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본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는 동조와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치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며 그 말이 병치되지 않는다는 신뢰와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 2차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 공동체에게 나아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 교가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각자 그렇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가를 보고 어떻게 서로 함께 서로를 지켜줬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에 관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12장 29절에 이제 마가복음의 전체 이제 끝자락이자 핵심적인 문구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첫 계명을 묻는 장면이죠. 수많이 들어봤던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건 여담이지만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모습이나 우리 초대 교회 형제 자매들 모습처럼 내 옆 사람을 그냥 내 몸처럼 여기는, 그렇게 함께 서로 연대하고 그렇게 함께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용기 있게 그곳으로 던지는 것, 내 삶을 그곳에 동의하면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선물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잘 돌아보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힘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곳으로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힘겹게 세상에 맞서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위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